안녕하십니까 동민 여러분, 동장입니다. 1952년 사상 10월호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상 11월호 내용 중에서 그리스도교와 세속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는 내용은 이 당시 1952년 당시의 맞춤법이기 때문에 오늘날과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김재준이라는 이 작성자분이 이 당시에 한국신학대학 학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신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번 영상부터 이어서 이번 영상 내용을 설명드리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저번 영상에 소개시켜 드렸던 부분을 약간 다시 소개시켜 드리면서 내용을 계속하겠습니다. 신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형상대로 신을 만들었다고 단언하고, 이 인간 자신의 투영인 신의 미망, 어리석음에서 자유한다고 선언한 이후에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 신적 양성을 스스로 말살하였으므로 남은 것은 자연의 범주 안에 있는 동물적인 인간뿐이었던 것이다.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이 가세하여 인간은 하나의 고등동물이다 하는 결론만이 확인되고, 진화의 목표가 되는 최종적인 모습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동물계의 생활 양식 중 하나인 약육강색, 그 다음에 우성열패, 적자생존 등을 당연한 인간의 행동 규범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르렀다. 인간성은 여기서 확실히 타락하였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멈출 수는 없었기 때문에 신의 성명에 의한 도의를 포기하는 대신에 인간 상호 간의 이해관계에 준한 계약을 기반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시작했다. 국제조약과 매매계약, 심지어 혼인까지도 이런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해관계란 불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 후에는 일방에게만 유리하게 되는 일이 얼마든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계약을 파기하는 길밖에 없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 즉 힘이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힘은 법적 힘이든 실제의 힘이든 어쨌든 간에 힘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힘이 곧 정의다 하는 부르짖음과 함께 근대 국가에서는 제각기 실력 양성에 몰두했다. 식민지 획득 등에 눈을 불켰으며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영위되는 국가자본주의 등도 생겨났다. 그러므로 강병, 그러니까 이제 군사력이죠. 강병을 훈련하기 위한 과학의 발달도 채찍질, 요즘은 채찍질이라고 하는데 채찍질 한다. 물샘 틈 없이 조직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독재자가 필요하고, 파시즘이나 공산주의 독재 등의 전체주의가 생겨났다. 힘에 자신감이 생긴 때 그 힘을 비교하는 영광스러운 경기는 전쟁이다. 전쟁은 죄악이라는 것보다 영예이며 부자연이라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기결인 것이다. 군대의 행진에서 인간성의 가장 높은 긍지를 느낀다는 니체는 이러한 의미에서 정직한 현대인이었다. 이런 파탄을 거듭하는 동안에 가장 근본적인 한 가지 사실은 인간성 자체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에 있으면서 자연을 초월하는 인격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자신을 자연 법칙의 범주 안에 넣음으로써 부지불식 간의 자연 법칙의 종이 되어서 자신을 기계로 만들어 버렸다.
이 인간이 기계적인 도구를 가지고 기계적인 방법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느라고 기껏 애쓴 결과가 몰락 직전에 있다고 경고를 받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이다. 인간은 인격적인 독립된 소우주로서 긍지를 상실하였다. 현대인은 대중선전에 너무나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반영하는 피동에 움직이고 있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정신적 가치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비록 스스로 자유롭다고 주장하지만 타율에 의해서 움직이며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방향을 잡아줄 인간보다 더 초월적인 어떤 신적인 규범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인간의 사고가 또 행동이 좌우되는데, 그러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라는 그러한 선동가들에 의해서 쉽게 선동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신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아무리 패역한 인간이라도 자기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든지 간에 도덕적으로 정당화해 놓고야 안심이 되는 것이다. 힘만이 말하는 싸움 중에서까지도 싸움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도덕적인 변명 또는 궤변을, 이때 한자가 농인데요, 희롱하다는 뜻입니다. 희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것이다. 이 도덕 생활에 있어서 신을 믿는 자는 거룩한 사랑의 표준을 신의 언행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자연 법칙은 반드시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나머지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